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때 생겼어요. 저희 집의 밥상머리 주제, 광고, 마케팅.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교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어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실패와 그 다음날의 성공, 또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인생을 배웠어요. 네네네. 가장 이 문제를 열심히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그냥 분위기였지. 어쩔 수 없이 인생 2부작을 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하셨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93명에게 총 9,476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경에 지역사회 34개 고등학교에 1,70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장학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영성경영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가정을 모집합니다. 기독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성서적인 창업이나 경영을 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46기 뉴라이프를 모집합니다.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다여 예배할 때에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천
모아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조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래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새 힘과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와 인도, 중동, 남미 등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량난과 수해 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구호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뒤덮인 모든 악한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다양한 기술과 방법으로 외부 정부와 복음이 지속적으로 북한 땅에 전파되게 하셔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그 땅의 위정자들의 악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과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컨텐츠들과 미디어들이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폭력, 시기와 질투,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인터넷과 온라인 세상에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 있고 아버지 문제의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맛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택한 족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다양한 권능과 은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는 하나님, 회복과 능력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따라 더 환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좀 드셨어요? 뭐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신가 봐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명절을 떠올리면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좋은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죠. 근데 명절을 떠올릴 때 좋지 않은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도 더러는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사 문제 때문에 명절을 떠올리면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분들도 더러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예를 갖춘다고 절을 하지만 현실은 조상이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그 행위는 악한 영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는 제사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이 자리에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형제, 친척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뢰의 대상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생각할 때 보통 큰 불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떠올리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돈과 권력, 명예, 쾌락, 야망 이러한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싹튼 의심과 불안이라는 감정, 그 감정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런 소식이 없자 깜깜무소식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안한 감정이 있을 때에 어떤 걸 원합니까? 불안한 내 마음을 지켜줄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불안한 감정이 1도 없다, 조금도 없다, 내게는 불안이라는 건 없어 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불안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을 한번 예로 들면, 가인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리고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땅이 노시라는 땅입니다. 그 땅의 지명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방황하다. 어떻게 할 때 방황해요, 여러분? 불안할 때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가 불안이다라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누가 사라졌어요? 든든했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서 막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요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어떤 요청까지 합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을 눈앞에 나타내 보여달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신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 자꾸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자꾸 조금씩 채워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이 아니라 내 것,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의 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내 눈앞에 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소리를 높여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의 장신구인 금 귀고리를 모으게 했어요. 한마디로 아론은 금 모으기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아진 금으로 금 송아지를, 그 우상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필 금 송아지였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아피스, 무네비스라는 신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소의 형상이 소를 숭배하는 것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이 소라는 그 형상이 상당히 친숙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금을 모아가지고 소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섬기고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형 아론은 금송아지가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송아지 앞에서 뭐 한 겁니까? 그냥 파티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순간의 불안과 순간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중독으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금송아지 앞에서 파티를 벌여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그 내용을 들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분명한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아니라 선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그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공포하고 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예배 대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미국의 토저 목사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서도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말씀, 성경과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구상이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형상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 계시된 말씀,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예배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말하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불안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게 된 그 이유에 대해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빼내어 가지고 온 이 금고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빼내고 온 이 금고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금을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3장 20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획득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안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잊어서 안 돼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꼭 붙들면서 우리 입술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좋은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고리 빼내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죠. 아무렇게나 하면은 금송아지 딱 나옵니까? 정교하게 손기술을 사용해 내가면서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그렇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를 살펴봤어요. 기억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 이유, 요인, 제가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 다 기억나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심과 불안이라는 감정 내비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칭하실 때에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전까지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내 백성이 아니래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래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건 제가 의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와 닿으시죠? 하나님 앞에 되게 교만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10절 전반부를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지만 부패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그들에 대해 관심을 꺼버리고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마음을 내비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판을 짜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이스라엘 모습이 6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여러분, 난잡한 파티는 여기서 무엇까지 의미하는가 하면요,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타락함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신을 예배하게 되면 이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은 예배했던 대상을 닮게 되어 버렸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었는데 여러분? 소의 형상, 그렇죠? 소처럼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뻣뻣해져서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소처럼 방자해졌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그렇게 완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정말 올바라야 합니다. 바라기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감하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통감하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생각하시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때로 넘어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아브라함 후손된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악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하기에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둘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는데요. 가정예배 하면은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게는 바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불렀어요. 어제도 부모님과 함께 또 형님 가족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후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사의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늘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가문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서두에 제사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기도해서 우리 집에 더 이상은 제사가 없는 그런 집안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간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사 드리지 않는 분들은 큰 해당사항은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지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새겨지고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삶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만 섬기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기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